잠언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3장 9절 말씀이네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지구의 신비에 새기라 이거죠. 진리가 뭐냐 우리는 안다 이 말이죠. 안다고 하는데 왜 안 움직이냐. 낮에도 말한 것처럼 옷장에 가서 옷을 만져봤다 이 말이에요. 옷감을 만져보고 괜찮아.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올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을 가져오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돼. 이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저 죄에서 건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를 죄에서 건져낼 때 그 합당한 값을 지불했는데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귀한 빛이 들어오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일을 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일했지만 우리 부부는 적게는 자기 가족, 많게는 자기 형제, 이웃, 친척을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못 짓는 거죠. 왜 못 짓까? 그러면 주님이 옳은 행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복을 준비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못했더라. 혼인잔치가 이르러서 이미 택함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택함을 다 받았을 때 옷을 예복을 준비한 자 못한 자에게 뭐라고 뭐예요? 어째 예복을 준비 못했느냐? 유근무원이더라. 결박하여 쫓아낸다겠어요.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그렇게 쭉 나오면서 7절에 세마포를 허락했는데 어떻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우리가 이게 잘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강구한다고 소리 안 했어요. 로마서 8장 27절 이하에 성도들을 강구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강구하신다. 자, 한번 로마서 8장 2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 27절을 보면 거기 말하고 나왔죠. 26절부터 27절 나오는데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오르르 자요. 오르르 자. 하나님이 오르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의. 알겠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이루었냐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가진 물질을 영혼을 투자했냐 이 말이요. 그냥 그 영혼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투자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아이스크림을 한 10,000원어치 샀어요. 1,000원짜리 10개를 샀다 소리죠. 가서 이렇게 옥수수처럼 이렇게 된 것이 있고 고구마처럼 된 것이 있더라고요. 사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어르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앉아서 그냥 제 얘기 들으라고 한 거. 또 목사님이 예수 얘기한다는 소리에 저거 들어왔으면 다 먹고 또 얘기합니다. 차곡차곡. 좋아하죠. 예, 먹을 걸 주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에이씨 이러는데 먹을 거 주고 얘기하니까 입에 먹으면서 그냥 싫든 좋든 응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쳐져 들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가서 아이 어르신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냥 어쨌든 이제 커피를 갖고 와서 여기서 내가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사갖고 가죠. 좀 싼 걸로 사갖고 와서 똑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못 드셔. 큰 거 갖고 여러 거 한 두 개를 사갖고 가면 그거 가지고 6잔 정도 나눠요. 조금씩 나눠서 그럼 드셔. 맛있다. 그럼 또 나는 큰 거 먹으면서 서울서 또 얘기하지. 아니 사람이 먹는 거 다 떨어질 때까지 다른 데서 내가 커피를 빨리 먹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천천히 먹어요. 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예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내 기업이요. 그게 내가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나중에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내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산받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 학교가 버스가 있을 때 그렇게 전도했는데 어느 날 그 페이스북 때문에 알았다니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목사님이 됐다고 해서 페이스북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 상고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좀 보면 넘었어. 초월했어. 그래서 내가 졸업해서 3년 후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84년 이렇게 보는데 아니 85년 86년 이러면 나하고 안 맞잖아. 쉽게 말하면 아니 안 맞는데 그러면 제가 북중 다녔습니다. 아 그러면 이해갑니다. 왜냐면 그때는 우리는 중학교 하나 여상 남상 이제 조금 이따 북고 생겨가지고 이 4개 학교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거의 졸업하면 똑같으니까. 근데 중학생이라면 이해간단 말이죠. 그 학교에 중학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예수를 잘 믿는데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꼬박꼬박 듣습니다. 심란하고 힘들 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예수 조금 하는데 팔아먹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물론 조금씩 있지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이어가는 우리 때 그렇게 집 한 채도 없었고 마을 회관 사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미쳐서 계산하더니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집에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을 많이 낳아서 LH에서 삽니다. 역시 자기 집은 없네요. 그래도 그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냐고. 네. 내 집이 뭐 필요 있냐 여기다. 여기는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집 있는 거 봤냐.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 하나 있어가지고 아담을 거기다가 사태랑 같이 있다가 나 빠져나가면 다른 분이 와서 그 목회하면 되지 않냐. 그걸 원하지. 내가 뭐 따로 사또 내 이름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 미련 갖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사니까 이것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역시 선배님이시네요. 모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동창들 모임에 모여도 그 말이야. 고등학교 때 그 미친 선생님 있잖아. 미친 선배 있잖아. 응? 응? 그 선배. 응? 버스에서 말이야 메가폰 갖고 예수 전하는 그 미친 선배 지금 뭐 하던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가서 쳐봐. 거기 보면 나와. 그렇게 묻으지? 그럼 유튜브에서 예수교회 쳐봐. 그러면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예수교회 김재성 이렇게 딱 써 목사 써봐. 그럼 바로 나와.
한 500개 이상이 돼 설교가. 그래? 그러니까 들어서 보고 아무데나 찍어봐. 옛날 생각이 날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듣고 야 구독 좀 해주시 그랬더니 구독을 하겠더니 이러면서 기독들을 안 했더라고요. 자꾸 들으면 자기들이 찔린다고. 그러냐고.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변화되면 찍기 시작할 거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서 크게 나갔다 그랬더니 웃었는데 그렇게 그러면 내가 가진 그의 습관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습관이 밴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는 것만 배우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충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그냥 우리 고모 만나서 예수 복음만 기도하고 전도만 했다 했잖아요. 그랬죠. 학교에 교회 갔다 와서 조금만 전해줘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나는 생각하거든요. 세상 것을 미룬 게 그렇게 뭐 집이 없어도 뭐 그렇게 큰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 줄 것이 없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왜? 그들이 오로지 나중에 내가 먼저 갔을 때 아버지 나라 갈 준비하고 신부로 있을 때 그들도 그 자리에 오기를 바랄 뿐이요. 믿음을 지켜서. 왜?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니까. 근데 제가 평생 소원이 교회가 아담하든 크든 주님이 주신 대로 하나 해가지고 거기 있다 그냥 가고 그냥 그대로 다음 사람 뭉뭉개주고 끝나는 게 내 소원이요. 그러면 사모님은요? 아, 사모님은 나보다 일찍 가면 늦게 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딸내미들한테 가서 살든지 해야지 뭐. 나보다 먼저 가면 목회하다가 내가 또 갈 때 같이 걸리겠지만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먼저 가라고 하면 서운할 거 아닌가. 하나님 뜻이지 뭐 내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웃었더니 참 역시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니까 여기다가 뭔가 나는 세우려고 생각이 없어. 말로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자만 나그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 내 이 땅에다 내 걸 세워놓고 싶지 않아. 그거 세워놓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번민을 해. 내가 자식을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놈의 새끼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자식이 다섯이요. 잘났든 못났든 속속이든 안 속이든 다섯이란 말이죠. 그럼 누굴 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을 누굴 줘야 되냐고. 그 근심하다가 가게? 그 근심하고 싶지 않아. 내가 심어주고 싶은 거. 네 아버지가 목사였지 않냐? 평생 뭐하고 봤냐? 니들 그 길 와! 이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요. 그 길 따라와! 힘들고 어려워도 오로지 그 길 갔지 않냐? 이걸 보여주는 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요.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예수밖에 모르더라. 이게 내가 그들에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한 거예요. 그 내가 진실함이 없이 그냥 성도들한테도 어디 가면 돈 주는 성도들한테는 죽어도 안 갑니다. 빌리면 내가 갚지요. 근데 돈 주는 성도에게는 내 주머니 채워주면 다 좋겠죠. 근데 그것까지면 나도 목사요. 사람이요.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오래 갖고 있으면 어머니 생각 들어. 나도 사람인데 다른 거 봐봐. 저거 하고 싶네. 저거 얼마야 돼야? 그러니까 제 신발도 지금 물에 젖어자니까 하나를 못 신고 저것도 못 신고 이거 지금 물에 다 젖어가지고 그냥 이건 이제 옛날에 떨어져가지고 썼던 거 그거 지금 바람이 이제 바싹 말랐더라고. 그래서 그거 신고 다닌 거요. 그것도 밑에 젖으면 이제 슬리퍼 신고 다녀 그죠?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미련이 없어요. 그거에.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친구 딸내미 결혼식 때 갔더니 옷을 양복을 입고 밑에 그것도 깔끔한 운동화도 대충 막 마냥 신고 다니던 운동화 신고 딱 갔으니 얼마나 우리 자들이 무섭겠어요. 자기들은 바닥바닥 분대가지고 신고 왔는데 얼굴은 보니까 맞는데 신발은 아니래. 신발을 사준다고 벨트도 사옵니다. 내가 글쎄요. 그 신발 신고 내가 며칠이나 신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며칠이나 신는다고. 내가 강대상에 구두 신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 매 주마다 쓰겠지. 매일마다. 그것도 아닌데 뭘 내가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냐? 내 나이 먹어서 운동화가 있어야 이렇게 넘어질 때도 신축성이 있어 움직일 수 있지. 구두가 같은 게 빡빡하게 때려봐 작살나. 내 몸도 생각이 할 거 아니오. 나는 내 몸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뒤져서 하나님 일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편하게 신고 다니는데 그게 뭘 그렇게 귀찮게 하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 하나 그러더라고요. 야, 미르는 양반들아, 그렇게 신발을 사주고 싶었으면 가서 이건 막 목사님 사이즈 알잖아. 몇 개 사갖고 와서 딱 가지고 맞춰가지고 신기고, 맞죠? 그거 딱 벗겨보고 그냥 해주면 되잖아. 멍청하게 부드러운 신발 갈비냐 이분이?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떠나기 때문에 이제 안 돼. 벌써 떠나려고 준비하시는 분인데 기다릴 거냐 저분이? 그렇게 머리들이 없냐? 돈을 저 양반이 돈 받는 분이냐? 왜 이렇게 모르냐? 저 양반이 돈 받는다 가서 벌써 배 집사님이 두둑하게 챙겨서 목사님 가지고 가지고 줬을 거요. 아예 안 받는 걸 아니까 안 챙기잖아. 왜 이렇게 몰라? 자기 영적 아버지를 그렇게 몰라서 쓰겠냐? 저 양반은 줄 알아도 챙기려고 안 해. 한 몇십 년 신앙생활 같이 해놓고 떨어져서 봐도 계속 보면서 그걸 모르냐? 우리가 서령 자식이라고 하면 달라고 전부 받을 것이니라.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저 사모님 몸속에서 난 자식이라고 하면 주문 받을 거예요, 애들인가?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받아. 왜?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까봐. 근데 혹시나 자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걸림이 된다고 하면 안 받을걸? 분별에 기가 막히신 분이야. 안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이 되면 차라리 안 받고 그냥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도 안 받을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요. 그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알아? 빨리 가 데리고 와. 알았어요. 잔치집에 좀 그래? 그러면 그래 가자. 이쪽 구석탱 있지? 예. 싹 마고 내려오는 사람. 기도해 주고 간다. 다 끝났어요. 끝났지. 뭘 더 있어? 너 믿지? 뛰어와봐. 걸어봐. 던져봐. 올라가봐. 내려가봐. 이거 못한다 했지? 되잖아 이게.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간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끝. 그러고 왔어요. 영적 아버지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왔다 이 말이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다시 걸릴 때는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헌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맞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걸 그 사람에 맞게 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에 맞게 줄 수 있냐? 왜 선생님이 선생입니까? 우리 둘째 딸이 과외 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점수를 잘 맞는데
이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테스트 해보니까 걔는 이거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것만 가르치니까 푹 성적이 올라가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선생이요. 알겠어요? 똑같은데 얘가 이것이 부족해, 요것을 틀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요. 신앙생활하는데 요것이 잘못됐어, 그걸 열어줄 수 있는 게 영적 압이요. 먼저 된 자요. 그걸 못 들어주면 똑같은 자요. 그걸 볼지 모르면 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걸 틀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고요. 틀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평생 그 몸을 그대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쓸 때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신을 사랑한다 소리거든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영혼의 해가 되게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영혼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육신의 해가 된 것은 기가 막히게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건. 육신에 대해서는 체크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영적인 건 안 해.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육적인 사람이요. 왜? 아직도 자기가 육신을 초월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그걸 가지고 나를 갖고 돌아. 그런데 그거 갖고 지랄하든 말든 내버두고 나는 영적인 일 해봐. 그러면 나를 요것을 상으로 써야 할 뿐이, 그걸 가지고 끄떡을 너 조용히 안 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스톱을 할 건데, 여기다가 계속 체크를 하니까 마귀도 거기다가 내렸다 올렸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그것 때문에 막 거기다가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생명이 없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물질을 투자해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영혼의 열매를 맺어도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를 잘 보고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육신과 있고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못 봐요. 이 혼하고 영을 못 본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육신을 봐. 육신, 이 몸이죠. 그런데 요놈도 인격이 없어요. 욕구는 있는데 인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영도 역시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놈만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을 뭐를 지, 정, 분별하다 이 말이에요.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요놈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육신이. 그리고 육신의 욕구를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아직도 이 영적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선물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요 안에 인격이 없으니까, 영이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인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거룩한 인격인데 말씀이 없다. 마음판에 말씀이 거하지 못한다. 여기서 아무리 읽었어도 이 안에 거하지 못한다. 뭐가 벽이 돼서? 내 생각이 벽이 돼서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거하지는 못해서 인격이 없으니까 여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님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도, 성령님 내가 계셔도 내가 말씀이 없으면 쓸 수 없어. 거룩한 인격. 그 인격이 없으니까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신을 떠도 인색함으로 쓰고, 물질을 써도 참 저만큼 써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안 될까? 시간을 써도 육신을 위해 써도 영을 위해 안 써.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이 아직도 넘어오지 못했어. 자,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죠. 아람. 바단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조카가 리브가를 낳잖아요. 리브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하고 할 때 이삭이 이리 간 것이 이렇게 와서 결혼했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브리 사람이라고 그래. 이브리. 왜? 강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강 건너왔다. 강을 건너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대로 살다가 건너왔다. 어디로? 영으로. 그런데 영으로 건너와서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첫째가 능력이 없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해.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믿질 않아. 방언은 말해도. 왜?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했고 너희 아버지 영이 말한다 했는데 그 말을 인정 안 해. 안 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죄송한 얘기요. 육신의 사람이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알겠어요? 그분이 말한다고 했고 그분이 가르친다고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도 안 해. 그리고 세상 사람의 말은 듣고 계속 그런가 보다 그러고 계속 돌리는데 영혼의 말은 듣고 안 만들라고 그래. 계속 그걸 핀치를 와. 세상 말로. 막 그럴 수도 있지. 막 그래가 뭐 안 하려고 했나? 이런 식으로 해. 이 사람은 내가 육적인 사람이야 이 소리요. 성령을 받았어도 육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고 방언을 해도 육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지 않아. 하나 성령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인쳤으니까 천국 간다. 인쳤으니까 내 백성이요. 근데 준비돼서 쓰임받지 못했어. 쓰임받지 못했다면 첫째 뭐요? 너는 이제부터 네 일을 하지 말고 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어. 그럼 뭐요? 이미 너는 옳은 행실을 안 했으니까 주 앞에 쓸 수 있는 세마포가 없어. 옳은 행실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가 치더라도 옷이 없어서 예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 무언이더라 쫓겨나. 쫓겨난다니까. 누구 무언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래 가미시더라. 바깥 어두운 곳.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 어두움이 없어. 바로 음부 지옥을 말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했어.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이 그 등이 되고 영광이 된다 했어. 그곳에는 그림자가 없어. 그러면 마귀가 천사가 타락했을 때 왜 음부 흑암에다 가뒀겠어? 알겠어요? 그 흑암이요. 어둡고 흑암.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것은 뭐야? 결국은 유황 불못에 들어갔다 소리예요. 그게. 알겠어요? 준비 못한 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을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고 예복을 준비할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의로운 행실을 안 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어. 재물을 세워서 나를 위해 세웠고 주를 위해 안 했어. 영혼을 관리해도 나를 위해 내 자랑을 하고 있지 영혼을 온전히 키운 영혼이 하나도 없어. 주님 앞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이 없겠다 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면서 생명이 없어. 구원은 받았다 하면서 능력이 없어. 그럼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주인신 신랑과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그분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은 내가 너 안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한 집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싫다고 세상을 따라가
하지 말라는 거 주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버려버린다. 그래 나가, 네가 좋지 가. 그래도 나중에 아니 아무리 그래서 열 세마포를 입은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하세요. 아무리 준비하고 두들겨도 문 열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보더라 이름이 없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라도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 알겠어요? 세상에서 부자라고 이름 부르는데 이름이 없어. 예. 사기꾼 짓하는 사람 삭개오도 그렇게 세리장이다 악한 놈이었어.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딱 뛰어서 가난한 자에게 줬어. 성경 잘 보시라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줬어. 사단절 말을 딱 뛰어서. 그리고 내가 나무가 쏟아 갔으면 4배나 아낍니다. 주님 만나자마자 거지가 됐어. 살펴보라니까요. 뭐가 주님인가? 세상 것을 딱 띄어야 돼. 정욕 것을 딱 버려야 돼. 예수를 만났다 하면 육신의 것을 정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겠어요? 육신의 것을 정리 못하고 육신의 것에 연민하고 있는 자,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요. 누리되 그것이 주를 위해 쓸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쓰지 못한다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있는 때 저기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이거 모이나 이 딱 나온다.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요. 장로 일자라도 이거 막 새끼요. 지 것이지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요. 지가 뭐 했단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말로 예수 팔아먹은 놈이 이게요. 알겠어요? 세상에 미련이 있다 이 말이요. 또 두 번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열심히 하는데 자식이 대학교 시험 봐야 되니까 야, 한 주 받고 가서 공부해. 이 사람 죄송한 얘기요. 그 자식 망해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 없는 자식이요 이거.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볼 때 막 1교시 막 기도하죠. 뭐 국어다 뭐 이게 영어다 2교시 3교시 뭐 사역 이렇게 보잖아요. 돈을 아무리 올려놓고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 그게. 알겠어요? 평상시는 감사 안 하고 근데 그때는 감사가 막 광서부터 이렇게씩 올려놓고 하지 막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요즘에 조금 10만원짜리 나오다도 막 그럼 막 쫙 올려놓고 막 이만큼 봉투씩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뇌물 받으신 분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뇌물 받지 기도해. 그래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평상시 하나님께 듣게 드려 믿음으로. 평상시 임으로 하지 말고 평상시 하나님께 생활의 감사, 신앙의 감사, 생활의 11조, 시간의 11조를 해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전도하고 여기 만나면 이렇게 써봐. 내가 어려우니까 저 앞에 계속 올려놓듯이. 이게 어떤 습관이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신비주의 사상이 있어요. 무슨 사상이 신비주의냐면 이 무슨 어렵기만 하면 막 가서 신들한테 이게 빌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장강에 빌드 싣고 뭐 이렇게 나무에 빌드 이렇게 성황도 있듯이 빌드 습관이 있어가지고 목욕제 얘기하고 빌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내가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신이 노였다. 그러면 막 계속 올려.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 임을 들어 막 첫 시간 둘째 시간 막 계속 막 봉투 막씩 올려. 근데 시간 됐다. 혼망하지. 탈락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러잖아요. 목사가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감사했단 말이야. 그거보다 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도할 때 영적인 자와 영적이지 않는 자 차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 하나님 이가 내 자식이 이 시간에 비록 시험을 망쳤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알겠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예물 하나님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쫙 주만 깨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점수가 얼마 나와서 어느 대학, 네 생각이지. 이게 정욕욕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교 가야 되고 점수가 얼마 나오는데 이번에 눈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도 그 힘들어서 못해. 그거 눈을 열어서 막 머리를 열어서 생각, 참 대단하죠. 다 이게 인본적인 기도야. 그러니까 썩을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영적인 자인지 영적이 아닌 자인지 잘 보라니까요. 그것이 되어 있어야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큰 고모한테 감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막 날쳐도 우리 고모가 딱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큰 조카가, 내가 큰 조카니까 주혜종 길 가는데 이 병신도 때, 이 어렸을 때부터 이 큰 데 갈 때 그 고난이 있어도 주님만 버리지 말게 하소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됐더라도, 눈이 하나 없어지더라도 주님만 버리지 말게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뚝발이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소경으로 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조카가 목사가 된다고 기도가 정욕적이다면 그것은 안 되더라도 내 조카가 죽어도 예수는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빼놓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 될 때 가서 안수기도 해주니까 울면서 울면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 그 말 하더라고. 내가 평생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목사라도 믿음이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예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강사가 끝나고 가운데 둘이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고모를 껴안고. 그 소리를 듣는데 할 말이 없어. 막 끝나고 기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강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고모 갑시다. 오늘은 식사 이분이 오신답니다. 누구시냐? 우리 고모라고. 그 다음부터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고모인 줄 알았어. 앞에 해두시라고 편하게 앉아서 말씀드리라고. 내 고모라고 내가 뭐하라고 뭐하냐 이 말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큰사람이 부주를 좀 크게 했어요. 나는 몰랐죠. 얼마 한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오빠가 왔다 하니까 가서 용돈 받으려고 딸들이랑 같이 따라가가지고 받아온 건 아는데 오빠가 얼마 부주를 한지를 몰랐다고요. 저기 부의금을. 그래서 어느 날 몇 시간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기들 다 뒤져봐도 그렇게 많은 부주를 할 사람이 없었던가 보지. 우리 큰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고, 그럼 우리 속여주려. 아니 너희들이 우리 큰사람 알아서 뭐하게. 아니 저분이 큰사람이라고 너 뭐하게. 우리 집사람 알고 나 알고 해서 하면 되지. 그럼 내가 매일 오는, 야 이거 우리 누구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알아서 다 할래? 니들끼리나 잘해. 우리 거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움직이고 내가 사람인지라 흔들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 나를 팍팍 잡게, 순식간에 생각나서 딱딱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쓴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왜?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를 딱 세워서 재성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 이 말씀 있지 않냐? 그게 바짝바짝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만들어졌다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해 살 때 영혼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 생각을 지배해. 그죠? 내 생각을 지우면 당연히 이놈이 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병을 준 놈이 그놈을 사용할 수 있냐? 못해. 왜? 수답했다 이 말이요. 영역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 영역을 키우려 가지 않고 이 영역은 아무 요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키우려 가지 않고 요거는 놔둬버리고 요거까지 이렇게 쓰라고 해. 그러니까 평생 그 생각이 거기 있어서 이거 어쩐데 이거 어쩐데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 어디 가겠어?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심판의 부활로 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 영혼이 주님 혼인잔치에 쓸 수 있다? 못 쓰지. 당연히 심판으로 가는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충만하냐? 아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쓰더라도 어디에 써야 하는 거 잘 봐. 하나님의 일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 잘 보라니까. 근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자꾸 엄한 데 쓴다 이 말이야. 영혼을 위해 쓰고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써.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뭐라니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네가 돌아봤느니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가 뭐냐면 언제 그러셨나니까. 저 소자에게 온 것이다 온 것이니라. 근데 저 소자가 못났다고 멸시해버렸다. 그러면 주님한테 한 것이 아니오. 알겠습니까? 잘 들어. 그것도 또 왼편에 내가 주신지 알았으면 했으리라. 당신들 신앙생활도 예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당신들의 일에 책임을 안 지는 거요. 정욕적이고 탐욕적으로 구하지 영적인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예,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을 때요.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한 번도 힘들어도 내색을 않는데 언제 제일로 기뻐하는지 압니까? 예, 추수할 때 풍년이 들면 그 알고 들고 기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풍과 같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주님 것이라고 하면 아니고 세상 것이라면 정신 못 차리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직도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고 육신을 초월하지 못하고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요 믿음을 저버린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것을 초월하지 못했다. 그럼 나는 이미 그것에 갇힌 자예요. 그러면 그놈의 낚시법에 걸려서 마귀가 움직인 대로 움직여.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예수가 없다는 거지. 말로 예수쟁이라고 하지 마.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내가 안에 말씀이 없냐니까? 왜 깡통만 울리기냐니까? 방언을 쫙 하는데 방언만 하는데 깡통이 울리기냐니까? 묵직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딱딱 구할 수가 없냐니까? 방언은 말하는데 영혼 들을 때 육적인 기도를 해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그런데 그게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다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냥 열전의 비율을 잘 보라니까. 세마포를 입었다 했잖아. 입었는데 주님이 원하신 것이 없어.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을 유지 못했단 말이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래서 다시 가서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문이 열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도무지 알지 못한대. 그래서 한국의 결혼식은 아무 데나 가도 돼도 중동의 결혼식은 아무리 초청장을 받아도
예식이 시작해서 딱 문 닫히면 들어가서 못 합니다. 도청장을 받았어도 거기는 결혼 예식이 딱 시작할 때 전까지 딱 들어가야지. 딱 시작 딱 했다 문 닫았다. 아무리 내가 도청장 받았다 해도 못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육신의 것은, 육적인 것은 체크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왜 영적인 체크를 못 할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영적인 복음이 안 나오죠. 왜? 육적인 건 나와도 말씀이 없어. 계속 세상 것만 이치대로 생각해. 세상의 이치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바뀝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뭐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되느니라, 이렇게 써야 맞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시도 때로든지 변덕을 부리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으니까 후회가 없으시다. 시건이란 말은 밥 먹듯이 말씀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밥 식자에다가 말씀은 돼. 밥 먹듯이 말씀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건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있어.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거짓말처럼 내게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배워서 영혼을 위해서 물질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주 앞에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드릴 줄 알고 이랬는데 이게 인색해서 못 드리잖아요. 우리 뭐 하면 헝걸 내세우고, 내가 이거 했다고 내세우고, 자랑을 끝냈어. 그 자랑 끝났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 없어. 잘 들으세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나무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리 있어도 그 밑에 있는 뿌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죽습니다. 알겠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양쪽 팔로 이렇게 안아도 앉을 큰 나무가 있어도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썩으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바로 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 것은요, 나무에 달려있어도 생명이 있는 것은 휘어지지만 가지가 생명 없는 것 하면 뚝 하고 부러져요. 왜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 내가 생명 없는 자가 돼서 왜 영적인 건 체크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체크합니까? 그냥 바로 그것이 육신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저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헛소리합니다. 결론은 뭐냐? 네 예비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거짓말한다고.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냥 백화점에 가서 어디 옷 파는 옷감을 만져보긴 했는데 그걸 내가 입어봤어야지. 아이고 참 좋네, 빛깔 좋네 했는데 입어봤어야 그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내 신앙이 예수 앞에 안 만들어지는 신앙이, 내 신앙이 예수가 없는 신앙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없을까? 내게 왜 그게 없을까? 내가 예수를 몰라. 첫째,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 하면 육신의 걸 내려놓는다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또 한때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똑같이 머리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 새끼지, 요셉의 아들이었지, 그 엄마가 마리아였지, 그렇죠? 그게 무슨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난리였죠? 어디가 그 사람이 그렇게 구주가 될 수 있어? 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되는 줄 알고 결과를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를 만나니까 육신에 그렇게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 여기더라. 거기에는 모든 것이 투자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활기도 해보고 가난하기도 해보고 1절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도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거 처해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하겠다는 거죠. 알아야 내가 가는 길을,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는지를 안다. 지독함을. 그 얘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빌립보에서 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예수를 안다 그러면서 아직도 육신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거듭 안 났냐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의 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자꾸 아직도 당신들의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다고 하면 당신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관계없는데 뭘,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말을 할 때 이런 육신의 이거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 이 말이야. 여기 육의 신비, 여기에 말씀이 마음의 육의 신비에 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할 때 이게 교회인데, 이게 내 교회인데 이 교회에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알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으니 당연히 자기 육신의 것이 살고 살다 보니까 그럴 곳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것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럼 내가 너를 보시라 그러리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러리라. 알겠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친구는 거하나니 아버지께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성령 받고 주님이 내 안에서 알게 했는데 왜 내가 모를까? 왜 몰라? 그럼 그 말씀을 찢어서 버려야겠네. 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 안다며. 아는데 왜 내가 그 말씀들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안 지켜. 자,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거기 쭉 나오잖아요. 빌립이 아닌 가룟 아닌 유다가 말한 건 21절부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장에 제가 말하고 있는 15장이 있어요. 15장에 보면 당황하게 나옵니다. 15장이 뭐라고 하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였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못 알아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딘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어떤 영혼이 지금 앞으로 죽어가려고 그래.
참 내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내가 주일학교 신방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파서 막 죽으니까 애가 신앙생활을 못하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니 참으로 기도하고 가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가 사랑한다면 영혼을 너를 주어서라도 그 영혼을 거치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어서라도 그 영혼을 내가 너를 준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목숨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을 내놔 사랑한 것이 네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어주겠다는 거요. 다 열어줘서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렇게 않잖아. 오늘 어떻게 하면 설교 떼어볼까 이 땜빵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참 영혼 만나는데 대충 떼어볼까 이 생각밖에 안 차나. 아 오늘 전도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몇 시간 떼어서 그냥 대충 떼어가지고 전도했다 할까 이 생각 오잖아. 당신들 속에 참 오늘 어떻게든 간에 한 영혼 건져야겠다 이 생각이 없잖아.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사가 없고. 제가 9가지 은사를 체험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가르쳤잖아요. 저는 주여 앞에 은사 달라 소리 안 했어요. 이 말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 다 알겠다 했으니까 그게 뭐냐 주님께서 9가지 은사를 다 행하시잖아요. 분별도 하시고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곧그 유선에 계실 때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나도 그보다 더한 것도 아예 주신다겠는데 나도 영혼을 사랑하면 주시지 않겠냐. 계속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도 간 거예요. 그게 별소리를 다 듣죠. 막 오해도 받고 막 내가 하는 제스처 때문에 오해도 받고 별짓 다 받았죠. 젊었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어도 한 번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말로 뭐 스캔들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물어보면 아니야 내가 아파서 와서 이렇게 했던 거야. 기도해 줬던 거야. 그런 마음 이만큼도 없어.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오라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 오해했으면 하나님 회개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는 거요. 아 또 저 영혼이 무슨 일이 있구나.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 영혼을 보냐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 영혼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독게 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열리게 되더라 이 말이요. 가서 그럼 그 영혼을 어떻게 계속 가서 만나봐야 한다 이 말이요. 계속 가서 노코멘트를 해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요. 뭘 말을 못하고 있는지. 그가 말할 수 있는 길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만들어야 허물이 없어야 그가 내려놓을 건데 일꾼 가서 저번에 들은 얘기 그런데 또 없어요? 누가 안 열어줘. 그래 내 것도 열어놓고 아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예수 믿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김제상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요? 집도 없어 마을회관 산다고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마을회관 사는 사람이요. 집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예수에 비춰있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대한통운에서 일하는 구순도치야 별명이. 자기 어머니는 왔다 갔다 하면서 누웠다가 아버지가 이제 누워서 병 누워있으니까 중풍 환자인데 뭐 꼴값 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로 아무 관심 없이 보고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고 어디고 저는 아는 사람 다 알죠. 마을 회관에서 살고 남의 집에서 살고 집 없이 사는 저것이 예수에 미쳐 산다고. 일하면서 그래 뭐 하든 말든 일하면서 계속 그냥 일거리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막 그때는 막 이게 벽돌공장수도 이랬으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표시를 해놔요. 거기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김개똥 사장님 거 400개 아니면 4000개 딱 해놓고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놔. 이게 끝. 이게 3번 2번 1번부터 이렇게 빨간 거 있는 거 3번까지 긴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딱 있잖아. 그러면 딱 그 차를 대가지고 그냥 한 번 빼가. 그러니까 나라고 일할 때 이렇게 넓은 공장에 백도 공장에 쌓여 있어. 그럼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차가 이쪽 들어와서 그러면 막 이거 시원해니라고 막 차가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실에 이렇게 주문량이 있어. 내일 나갈 주문량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제 이 공장에 모든 것을 알아. 그거 알바를 하니까. 그러면 나도 내가 알바만 쌓고 가면 되지 뭐라고. 요즘 뭘 알바지. 쌓고 가면 되지 뭐라고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장부를 가지고 이렇게 400개씩 쌓은 이렇게 탑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탑이 있으면 이 차를 대면 어디가 필요하구나. 차를 어디다 냐 그러면 딱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와서 제가 이제 여기다 빨간 볼펜, 파란 볼펜, 노란 볼펜이 아니라 뭐 주황색 이렇게 해서 검정 볼펜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한 대. 그러면 딱 이제 사장님 딱 와서 그럼 누구 사장님 차 이때 여기다 대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깁니다. 표시되어 있죠? 그것만 실어가세요. 자 누구 사장님 여기서 여기까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천천히 가져갈 시간이 있어 우리 느껴. 그래서 싹 비워가지고 깨끗하게 됐단 말이야. 언제 비웠어요? 응, 싹 비웠어. 그럼 나보고 뭐라 하면 야이 새끼야 너 때문에 쉬지 못해. 응? 쉬지 못하겠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나를 좋아할 거 아니야. 응? 한 번에 차가 하나씩 와서 몇 대씩 실어가는데 한 번에 막 10대씩 8대씩 들어와서 막 다 싣고 가버리니까. 그잖아요. 8대씩 와서 싣고 들어가니까 중요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 새끼 예수밖에 모르는 놈이요. 예수 거밖에 모르는 것이 말이야. 예수나 똑바로 믿지. 저런다고 막 날마다 뭐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거기는 비가 오면 막 많이 오거든. 비가 오니까 그 저녁에 비누리를 싹 씌워서 정리를 다 해놨어요. 10대 사람이 할 것을. 그래서 그날 늦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에 자고 있었어. 이제 힘들어서. 사장이 와서 보니까 사무실에 내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들고 자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와서 날라들어놓고 옷 들어놓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비가 다 끝이니까 딱 뜯어보니까 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싹 정리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 사랑을 얘기해. 그래서 하나씩 둘씩 교회로 끌어들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처음에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가 무슨 욕을 하든 저 새끼 말이야 사장님한테 약발 먹었나봐. 저 새끼 뭐 했나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관계없어. 그가 나를 알아줄 때까지. 알겠어요? 묵묵히 기다려. 아무리 피부가 그래도 아무리 뭐 사장하고 뭐가 된다고 뭐 아무리 소리를 계속 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해가 풀리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중자국이니까 아무 관심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느 날 김전에 가서 이제 사장님 예수 믿어요. 그때 믿지. 참 근데 자네 같은 사람이 힘들어. 무슨 소리예요? 알바 씹으면 딱 알바만 돈 받으러 가려고 탁 해가지고 끝나지. 그렇게 해준 놈이 없어. 탁탁 정리해서. 그러면서 어느 날 갔더니 고마워서 그러고 다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내가 이제 월급 받고 이제 명절 때 집에 가는데 나왔다고 어디 가서 과일 박스 2개를 좋은 걸 사온 거예요. 자네만 먹지 않고 교회도 목사님도 드리잖아. 똑같이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목사님이나 목사님하고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용돈까지 넣은 거야. 그다 딱 이건 아버지 거예요. 어머니 이건 집에 부모님 거예요. 이거는 그 처음 몰라서 무슨 소리인지. 목사님 갔다 왔더니 목사님 무슨 이런 용돈까지 넣었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야 무슨 용돈 넣었어. 얼마나 깜짝 놀래.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나 직장에 돈 벌 건데. 그렇게 고마웠단 말이에요. 그게. 알겠어요? 그렇게 고마웠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시 갔더니 아니야 예수 믿어. 나도 좀 하늘나라 가기 좀 하자. 내가 은혜가 마음에 우러나서 했어. 그리고 내가 또 내 주변 용돈 친구들 주라고. 그렇게 왜 할까? 그 사람은 돈이 안 아까웠을까? 아니요.
그렇게 했던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저 친구는 참을 어렸었지만 진실하게 했다. 진짜 저 친구가 그게 예수 믿는 게 진실했구나.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신앙생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럴까? 그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돼서 내 이놈의 육신을 주님의 도구로 위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가 진실한 마음을 열 때까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듣고도 알고도 그가 이해할 때까지 써먹어 봤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예, 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 뭐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안 갈 때도 많고요. 어찌다가 가면 꼭 드리는 용돈이 있어요. 그만큼. 더도 안 드리고 더도 안 드려. 꼭 그만큼밖에 안 드려. 지금도 변함이 없어. 가면 그렇게밖에 안 드리는데 어느 날 장인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몇 백만 원 주는 것보다 자네가 준 거지 고맙네.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겠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인정해 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조금 사이새끼지만 저렇구나.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영혼한테 그렇게 가봤냐고. 나한테 벨소리 하건 뭐 미친놈이라거든 미친년이라거든 뭔 소리든 하든 그 소리를 알아듣고도 계속 그 영혼이 열릴 때까지 가봤냐 이 말이요.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열어보지 않으면 당신들 한 번도 주님이 써볼 수가 없어. 그렇게 쓰면서 물질도 쓰고 신앙도 쓰고 자꾸 써야 그 영혼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 하다가 내가 해준 것이 얼마냐. 이거 내가 저것들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났어. 자기가 졌어. 왜?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원해? 마귀가 원해. 야 재성아 너 거기다 얼마나 했냐? 야 그게 되냐? 야 이 생각이 들지? 사람인데. 그러든 말든 또 지랄하냐? 계속 하는 그게 열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열려서 한 영혼 두 영혼 열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사정없이 열린다. 그래서 육신의 현상을 보지 말라 이 말이요. 거기까지 가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 내가 죽어야 그것이 안 보여. 그래서 죽어야 양심의 법이 나를 안 세우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 사람인 게 힘들어. 저 역시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훈련 받은 것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죽죠. 되도록이면 죽어. 죽어 그냥. 계속 죽어도 한다 이 말이야. 왜? 영혼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는 영혼을 위해서 간다는 데는 내 몸이 어떤 치명적인 것이 있어도 아무 관계없어. 가. 주님이 나를 걸어가서 거기 앉아서 복음만 말씀만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가르칠 수 있다면 가. 내가 쩔뚝발이가 됐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누냐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환경이 조금만 변화가 되면 두려워서 요가할까 봐 못 가고 환경이 변화되면 그것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들은 스스로 내가 졌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나를 이겨야 돼. 그게 최초의 원수가 나요. 누가 항상 나를 가서 씹거든. 재성이 저것은 말이야. 눈구녕이 하나야. 저 어렸을 때요. 들었던 얘기요. 왜?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글라스 야 건방지게 말이야. 학생이 돼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나 막 이렇게 욕도 하고요. 왜 선글라스 쓰고 다니니까 학교에 사랑 맡았거든요. 내가 그거 사람이 보고 학생들이 보고 음악하니까 선글라스 써라. 그래 허락 맡아서 쓰지. 어디 중학생이 그거 선글라스 쓰고 다녀요. 못 쓰고 다니지. 그래서 이제 그걸 선글라스를 쓰고 뭐 맞춰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돈도 그때 비쌌는데. 지금도 뭐 지금은 그때도 너무 비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진 찍으면 거의 얼굴 내놓고 찍은 사진보다 선글라스 쓰고 찍은 사진이 많아요. 그렇게 찍을 정도로 그렇게 다녔단 말이요. 그냥 뭐 저 예꾸노이네 뭐 그냥 펠소리 다 학원 강사할 때도 뭐 누나 하나 때문에 학부모가 보고 저거들한테 학원 애 안 시킨다고 데려가다가 다시 아니 내가 잘못 알았다고 다시 와서 시키고 이런 게 에피소드가 한두 번이 아니오. 그 나중에 와서 예수 믿고 나오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왜 그럴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요.
근데 그게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라 저도 불뚝불뚝 올라와요. 그래도 성경을 안다고 예수 안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진짜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그건 못 이기는데 예수 안다고 하면서 막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는 안 해. 말만 안 하는데 하다 보면 답답해 환장 오겠어. 말만 살아가지고. 그러듯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갖고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 네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근데 저도 김재성이라 하던 사람도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이 나이에 먹어서 만들어가는 중이요. 지금도 우리 사모를 초월을 못해 내가. 지금도 우리 사모님이 속 건들면 막 뒤집어져.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속을 쓰이잖아요. 어떻게 집에 있어도 그게 있잖아요. 또 앉아있으면 또 그게 있잖아요. 이러면 한두 번은 그냥 제 성격이 개떡 같은 놈이라 버리잖아. 올라오면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자기 집 죽고 그렇게 속을 30년을 살았으니 내 속을 다 알 거 아닙니까? 내 어디가 뭐 있는 것도 다 알 것이고. 왜? 부모님들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속을 얼마나 긁는 줄 압니까? 지금 사람을 뭐 지금 자기 뭐 조금 안 맞다. 요즘은 그래도 좀 덜 긁는데 얼마나. 제 주머니에 만약에 돈이 있어. 그걸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그 원인은 내가 조직한 거예요. 누가 줬으면 뭐 없는 척하고 말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없는 척하고 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주댕이 가서 얘기해. 야 내가 어디서 오늘 돈을 얼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잘 뺏어간다면서 저한테 저보고 그럽니다. 시장 가자고 그래요. 시장 가죠. 그러면 물건을 싹 샀으면 돈을 지급을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근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을 준 사람으로 돈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돈을 꼭 부인한테 주는지 몰라. 그러고 딱 끝나면 그냥 가.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의 이게 잘 알듯이 이렇게 뺏기듯이 여러분이 근데 뺏겨도 그게 뭐 우리 집에 쓰는 것이니까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마누라 주머니로 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아무 관계 아닌데 그 주머니로 들어가면 두 번 다시 저를 위해 쓰는 것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게 금이지만 그런다고 뭐 걱정입니까? 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영혼을 위해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나올까? 아직도 자기가 못 죽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참여는 있고 뭐가 있어야 한다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최고로 걸림돌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영혼에 채우지 못했다. 내 영혼이 아직도 주님과 하나로 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 아직도 나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산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육체와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요. 이 사람은 주님이 안 써요. 아무리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지라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연습이 아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매일마다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들어와. 제가 약점이 어른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하고 약속한 건 죽어도 지킵니다. 주님 다음으로 죽어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참 그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말을 다 알아듣지도 못하셔요. 근데 그분이 말하시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안다니까요. 그건 기가 막히게 알아두죠. 그건 꼭 지켜요. 왜? 어르신이니까. 왜? 그런 말을 불편하게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지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못 지킨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거기서부터 나와 주님은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성경을 헛되이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봤으면 가서 가르치세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안 되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육신껏밖에 안고 기도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하루의 시작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그거 하나 의심 못 하잖아요. 시간 딱 늦게 와야 되고 가는 것은 빠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안 쓰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들어지라고. 오늘 여기까지 3번 했던 거 잘 들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고 사용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말씀 있는 믿음으로 주시고 곁들이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버 갈 수 있는 위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위한 믿음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버가 할 수 있는 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버가 할 수 있는 위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가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시며 온전히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가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에 감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통해서 들은 모든 영혼들의 말씀을 잘 알아서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만들어가서 주님이 쓰실 때 한량없이 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참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아버지의 맥주 감사절 때도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저 앞에 믿음의 고백을 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